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소수의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가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또 고민하다가 선지자 왕을 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의 시대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고되었던 시대부터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끌려가기까지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왜 이 시대를 선택했느냐 하면 멸망이 예정된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좀 비슷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저무는 때고 멸망이 예정된 시대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왕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오늘은 좀 범위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함께 연재하려고 합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과 10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펴시면 또 더 좋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7절과 10절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런 도덕적인 또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가진 뜻과 의지로 산다기보다 우리는 대부분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 영적 타락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들에게 대한 당부, 그것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풀어야 될 의문을 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배도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순종과 배도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생각하라고, 또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뭘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죠? 지나간 역사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는 설교와 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중세기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들어요.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살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이런 의문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또 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먼저 믿은 분들에게 내가 모를 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그냥 생활의 반복처럼 어제 살고 그제 살았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묻고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는지를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를 보시려면 열왕기 하의 11장 이후에 여러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 예레미야 때의 형편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 하에도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특별히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는지, 왜 그 아들이었던 아몬은 세워지자마자 폐위를 당했었는지, 그리고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는지,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는지, 왜 그는 개혁사업을 추진했는데도 그 가운데 일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형편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배도를 일으켰던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많던 10지파의 민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남방 유다로 모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남방 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의 새번역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나안 땅에 원래 정착해 살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몰아내신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의 타락보다 훨씬 더 심해서 더 흉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야 했던 므낫세 이후의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선지자 왕에는 그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에 걸친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교 신앙이 되살아나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미신과 오류의 흑암이 전 세대에 영광스러운 빛을 뒤따랐고 엄청난 죄악들이 돋아나 성행하였다. 학정과 압박과 선을 미워하는 일이 나타났으며 공의가 악용되고 강포가 만연하였다. 이것이 므낫세 이후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전반적인 타락이 그냥 몇몇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나라의 모든 형편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그 시대의 형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정의를 위한 증인이 없지는 않았다. 유다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안전히 통과한 쓰라린 경험들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굳센 품성을 개발시켜 만연하는 죄악에 대한 방파제가 되었다. 진리와 의를 위한 그들의 증언은 권좌에 있던 므낫세와 그의 보좌관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런 타락한 므낫세의 시대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어요. 희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타락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으로부터 다 떠나 있고 도덕적, 영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에요. 진리와 의를 위한 그들의 증거가 왕인 므낫세와 수많은 권좌에 앉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분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타락한 왕이 분노하고 그 백성이 분노하고 또 그 권좌에 앉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 타락한 유다 왕국의 가장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혹시 우리 가만히 숨만 쉬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도덕적 수준이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인 수준은 타락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한 증거들이 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어쩌면 이 므낫세 이후에 예레미야가 살던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아요. 멸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세상이 끝날 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이미 선고됐어요. 그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수이고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소수이며 숨만 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숨만 쉬는 걸까요? 므낫세는 그런 그들에게 그 이상의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도다. 타락의 형편은 언제나 악인들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타락은 그들이 악하여 타락하고 끝났다라고 끝맺음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향한 핍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이 성행하고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는 것으로 그냥 끝맺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결론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서는 사람들을 향한 칼날이 있어요. 이어지는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있어요. 므낫세는 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힘을 쏟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라 전역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 진리와 의를 위한 충실한 증인들이었던 이사야는 그가 반대하였던 종교적 및 정치적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손에 순교를 당하였다. 세상에 악이 증가할수록 선은 감소됩니다. 그게 도덕적 영적인 타락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악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악이 증가했지 세상이 망하게 되었어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에서 한번 보세요. 그는 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아요. 나와 같은 악인들을 양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노력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은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악을 증가시키고 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악이 충만할까요? 악의 세력은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만 쉬고 있는데 악의 세력은 노력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선행은 이상한 일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다. 이것이 악이 증가하고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멸망이 임박한 세대의 특징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악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악의 증가는 선을 감소시켰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을 행하면 점점 이상한 일이 돼요. 뉴스를 딱 틀어보세요. 어떤 뉴스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요즘 뉴스에 꼭 나와요. 그런 일이 많지 않거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선을 행하기에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악은 증가하고 선을 행하는 건 이상한 일이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런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석의 말씀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되돌아보라. 그리고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은 신뢰들을 헤아려 보라. 그게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에 있었던 모세의 말이었어요. 너희는 지나간 연대를 기억하고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넓히고 도덕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악이 증가하고 선을 감소시키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 세대에 멸망이 확정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연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가능한 한 더욱 분명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왜 더 분명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나의 믿음을 찾을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기댈 수 있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지나간 연대를 기억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지나간 연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믿었던 신자들 가운데 또 지금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 역사를 반복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환난과 멸망이 확정된 시대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의 역사는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키게 하셨고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성경 연구예요. 말씀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멸망이 예고된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세상의 끝이 다다랐어. 멸망이 선고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증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높이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게 하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온 우주 세계가 보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하라.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능력으로서 바라보고 당신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갈망하신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유다의 가장 타락하고 멸망이 확정된 시대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가 마쳐지고 멸망이 확정된 시대를 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악인의 배도로 인해 멸망이 임박한 때에 선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지에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마음의 믿음으로 그들이 평안을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선지자 왕 내용에 보면 이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 왕 382페이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를 보고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저희 왕이 아수르의 군대에 잡혀가도록 하셨고 그들은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가장 타락했던 왕 므낫세가 잡혔습니다. 내용은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므낫세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악의 세력이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숨통이 트이는 시대가 올 것 같은. 자, 그런데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러면 끝났을까요? 우리가 지난 1년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한 두세 달을 교회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해졌어요. 어떤 상황이요?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 익숙해졌어요. 또 우리가 익숙해진 게 뭘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우리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안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과 악을 향한 퇴보는 악한 왕 하나가 죽거나 없어진다고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말세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재앙과 전염병은 임박한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자체가 우리가 당해야 될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우린 이것으로 다 당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는 멸망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예요. 그냥 한 전조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전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곧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새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준비되기 위한 이러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는 이 고통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정작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했던 므낫세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큰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회개가 비록 대단한 것이었지만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의 행습으로 부패된 이스라엘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다시 돌이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이런 큰 전조가 일어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끌려갔대. 그럼 하고 엄청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왔대. 전혀.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전 세계의 문이 닫아지고 공항이 다 폐쇄되고 수많은 사람의 가게가 도산하고요. 증시가 하늘로 엎치락 내치락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마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멸망이 확정된 세상의 현실이에요. 마치 멸망이 확정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일처럼 세상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이 오실 재림이 가깝고 그분의 마지막 중보가 끝날 때가 가까웠다면 멸망이 확정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타락해버린 이 세상과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 전해야 될 다른 기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누구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전해주신 적 우리가 있나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신앙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얘네 어차피 내가 이래도 듣지 않을 거야.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선지자 왕에는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의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10지파는 다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는데 이 지파들마저 도덕적, 국가적 파멸이 이르러 올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도 그 당시 멸망이 확정된 유대 나라의 형편은 더 이상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뭘 더 전해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들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멸망이 확정된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멸망이 확정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이 확정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뭐 전도해도 사람들 안 와. 이제 교회에 오라고 하면 큰일 나. 말하면 안 돼.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제 모이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전도도 안 되고 뭐 물건도 나눌 수 없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이 확정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 비슷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존재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해왔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있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 타락했는데 무언가 전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게 겸연쩍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기도도 잘 못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 빼고는 전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이 세상에서 그냥 빠져나가기를 계속 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다음에 느꼈던 점이에요. 내가 혹시 이러지 않았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다르십니까? 우리는 과연 이 타락한 세상에, 멸망이 예고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시대를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예요. 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요? 회개할 사람한테 해야지 회개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들이 더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더 타락하지 않길 원하신대요. 왜냐하면 악인의 타락의 정도가 더 진해질수록 그가 받을 형벌도 더 커져요.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다 타락한 시대. 이미 멸망이 확정된 시대. 내가 전해서 뭐해? 내가 여기서 좀 의롭게 산들 뭐해? 어차피 멸망할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임박한 심판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더 줄어들지 못하게 하도록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와 왕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악인들이 다 회개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세상에 어떤 우리의 친구나 어떤 사람들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 깊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빛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빛과 능력의 근원 되신 분 앞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멸망이 확정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선지자 왕을 연구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예레미야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대요. 예레미야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한적한 시골로 도피하기를 원했대요. 그 말씀이 딱 나와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전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떤 매일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빨리 도망치고 도피하게 되기를, 이런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상의 악이 도처에 증가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할 그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 되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소망과 용기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이 선고된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이 예고됐지만 그것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멸망이 예고됐지만 나는 뿅 하고 여기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소망과 용기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을 펴서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다 죽이고 잡아가요. 악인만 잡아갔을까요? 악인만 잡아가고 죽였을까요? 의로운 백성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은 왜 온 거죠? 의인이 잘못한 거예요? 의인들이 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에, 멸망이 선고된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결과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타락한 백성들이 그 타락해가는 더 깊은 타락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고 그 가운데 의로 돌이켜 올 사람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내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러한 마지막 때에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를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